3일체의 주일 30주일 교회력 성서 전가에 따른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믿었던 교묘한 정치적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인 질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그 물음에 우문현답으로 대답하신 예수님께 한복하여 돌아간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해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물음이 구체적인 상황, 로마의 압제, 이 식민지의 상황과 관련된 지역적 질문이었다면, 그래서 응용이 필요한 질문이었다면, 이번에 준비한 질문은 율법의 가르침 전반에 관한 예수님의 경혜를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여 이 질문을 가져온 사람은 어느 율법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려고 정말 이 문제에 답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각 조항을 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경한 것으로 구분해오고 있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토라의 오경을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조항으로 구분해서 명령, 어떻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더 중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중에서도 무엇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논쟁하곤 했습니다. 이들의 율법 교육은 율법 가운데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며 이 본질적인 것들에서 다른 어떤 율법들이 파생되어 나오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그가 평소에 교실에서 학생에게 흔히 던지던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물음에는 어느 정도 합의된 정답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목록을 노래하는 시편 15편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범사에 주님을 찾으라는 아모스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의 말씀 등을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에서 제가 낭독한 미가서 6장 8절도 율법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쓰는 잠언 3장의 말씀이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구절입니다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이러는 명령이었고 여기에 매사에 의롭게 행동하라는 그런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율법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장한 그 조문들이 정작 율법 자체에는, 다시 말해 오경에는 없는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의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따라서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쟁이로 조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 없는 다른 대답을 하신다면, 다시 말해 오답을 내놓으신다면 율법을 곡해하는 이단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들이 논해온 그런 정답을 말한다면 예수님 또한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율법사의 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사람 중 하나로 비하할 수도 있게 되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답을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거나 적어도 예수님의 인기는 떨어지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유명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를 매일 2번 암송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는데 이를 삶 속에서 철저히 명심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어떤 감정적인 것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표현을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을 다하다 그리고 뜻을 다하다라는 표현에는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하다라는 표현은 이를 행하며 순교도 각오하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그분을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우선에 두는 그 순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임을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신명기를 인용하며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성을 나의 온 삶을 통해 긍정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이기에 다른 계명들은 그 아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가르침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일까요? 율법사들 중 누구도 이 구절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었던 가운데 정작 예수님은 바로 율법 자체에 나오는 바로 이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율법사는 여기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봉독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 정답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정답을 내놓으셨으니 이것은
완칙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결코 두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된 답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구약성서 레위기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19장의 본문은 이른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윤리적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판에서 행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불의는 유전무죄, 즉 돈과 세력이 있다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반대도 불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행위도 성서 본문은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황을 무시하고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4세기의 교우 히에로니무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가난한 자와 세력 있는 자에게 편파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 동일한 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을 중심이 아닌 겉모습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웃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음을 다하다라고 신명기가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순간적으로 서운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러한 서운함은 상당히 오랜 세월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저 사람만 파멸시킨다면 나 또한 파멸해도 좋다. 이렇게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증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잘못이 있거든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선의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잘못한 이웃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웃과 서로 긴밀히 연결된 존재임을 언제나 자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원한과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또 다른 원한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파멸로 치닫는 것이 원수를 갚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또한 우리가 읽는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을에 나오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이 모든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정의에 관련된 물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물음으로 우리는 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오늘 살펴본 이 계명은 나의 원한, 나의 분함은 억누르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명령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순된 명령이 아닐까요? 이 물음의 열쇠는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다음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서두에 밝힌 바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열쇠는 동시에 이 계명을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어떻게 같은 계명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거룩함,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과연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가 얼마나 돌아봤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구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히에로니무스는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태도에 빗댑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히에로니무스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로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레오는 이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주석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다음과 같다. 나 주를 택하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행하라.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라. 만약 내가 명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면 이를 명령한 나에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라. 나는 결코 이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두 교부들을 모두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로 온전히 연결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의 계명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떠났던 제자들처럼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었을 때 그렇게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본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더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존재할 때만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며 부인함으로써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내어줄 때만이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더 깊고 완전하게 실현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도 없다는 이 역설은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담긴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버리기에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사랑함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으라는 것이 너를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오늘 공독한 서신서의 말씀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기에 고난과 능욕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은 것이며 사람에게서는 결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유순한 자라고 옮기는 그리스도의 비어스는 원래 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위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욕구 대신 내가 내 이름을 드높이려는 그런 명예에 대한 욕구 대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버리며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한정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다시 말해 구약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사랑을 매우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축소하여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본 복음서 그리고 구약성서 또한 서신서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감성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명령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향할 삶의 궁극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내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만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자기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빚을 짐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고 완전히 발견해 나가는 사랑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